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메리칸 드림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또 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내 꿈이 펼쳐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극소수의 분들 빼고 많은 분들이 지식에 관계없이 또 학벌에 관계없이 정말 자리 잡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지 뭐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관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앞으로 가고 있는지. 완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늘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또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또 안 될 때는 부르짖고 하는 그 방법을 먼저 선택했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한번 맡겼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하는 것이 내 방법 다 취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첫 시작이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갈라질 수도 없고,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갈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가야만 됐어요. 왜 건너가야만 됐느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 추격에 잡히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려고 하는데 앞에 막혀 있어요. 앞에는 막히고 뒤에는 추격하고, 이 갇히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은 인간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가르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가르는 바다를 가로질러 기적을 다 체험하게 했습니다. 광야를 시작하는 첫 기적을 왜 그렇게 주었을까요? 앞으로 광야 생활 속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다. 자기 방법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맨 처음에 너희들이 시작할 때의 그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은 앞으로 이후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도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 방법 외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방법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해결받은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그 방법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방법 하나를 보여준 거지만 24시간 내내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겠다고 보여주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앞이 캄캄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들이 앉아있지만 어떻게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저하고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기적을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분 때문에 나는 이곳까지 왔다는 그 고백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자꾸 자기 자랑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하면서 막 예, 말하고 또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라는 단어가 또 막 그냥 많이 오고요. 제가 산타크라라 그 산호세 월화수 집회를 하고 왔는데 뭐 새벽 2번, 저녁 3번 그렇게 5번 인도하고 마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교회인데 참 연세 드신 분이 대부분 다고 한 6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언제부터 떨어져 나갔냐면 이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다고 생각할 때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대요. 한 번도 그 교회는 싸운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는 것이 문제인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 보니까는 막 그냥 다른 사람 오는 것도 이제 막 별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집회 5번 동안에 그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뭐 정말 그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원로 장로님 3분이 저한테 와갖고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지금까지 45년 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도구에서 이 하나님 5번 집회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도 교회를 살리는 거지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 자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잘해서 이민생활 참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주 여러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잘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그 거함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비고비마다 자기의 의견을 내놨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민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붙잡고 갔어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있지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순간순간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경험으로 지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내 능력이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네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 전적으로 주님 은혜로 이까지 왔다고 영광을 돌릴 때만 그 능력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고 직접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선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병이 있었는데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대. 그 뒤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우리 부흥회 때 온 강사분 목사님이 노진준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이 이제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소아마비 고쳐달라고 그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뭐 하여튼 그 신유 집회라는 데는 다 찾아다니.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벌떡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리고 나는 정상적으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그 어느 날 목사님이 나오시라 해갖고 안수하는데 그 목사님에게 너는 소아마비 나았다고 그랬대. 그래서 나은 줄 알고 벌떡 일어서는데 넘어졌답니다. 그 낫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나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나았다고 그랬는데 왜 나았다고 하냐고. 그래서 그 의미를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놓고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가시, 자기는 소아마비인데 이 소아마비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운동도 같이 못하고 늘 혼자서 있고 학교 체육 시간에는 열외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는 왜 무식해 가지고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나한테 안 맞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어머니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고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이 나은 것처럼 생활한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믿는 거래요. 그래서 소아마비는 자기는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소아마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되겠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벌떡 일어난 게 뭐 육신적으로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늘 원망하고 있는 삶이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낫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정말 확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지 못하고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스럽고 조금 연약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보스럽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으로 그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구역장,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구역장이에요. 저도 구역장이고 그분도 구역. 그분 구역은 굉장히 부흥을 해갖고 대표적인 구역으로. 근데 그 구역장이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말을 더듬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 구역이 부흥하느냐. 그 구역을 처음에 가면은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 갔다 와요. 아니 도대체 제가 뭔데 왜 그 구역으로 편성을 시켰습니까? 도대체 뭐 못 알아듣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믿음이 없는 분은 아니 뭐 저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구역으로 넣었냐고. 그 항의 전화가 와요. 그럼 담당 목사님이 3개월만 한번 다녀보시라고. 그 다음에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전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바꿔드릴까요? 나 여기 구역이 너무 좋다고.
제가 그 구역을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 말을 더듬는데 뭐 또 이렇게 더듬는 게 한참을 있어요. 한참을 있다가 툭 뱉는데 그 답답함은 이런 말을 저는 뭐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궁금한 것은 구역원들이었어요. 구역원들이 8명, 9명 있는데 그 구역원들 모습을 보니까는 어텐션이요. 보통 어텐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입에서 마마마마마마마 이렇게 하는데 벌써 마가복음을 펴놓고 있어요. 그냥 받침 없는 마는 이게 마마마마 안 한답니다. 그 마로 시작하는데 밑에 받침이 있다면 계속 마마마마 한대요. 그래서 성경 마마 이런 마가복음인 거야. 근데 그거를 얼마나 어텐션하고 경험이 있길래 그거를 탁 해갖고 탁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라 하고 마가복음은 마마마마 이런데.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다 똑같이 마가복음을 펴요. 이제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딴짓 절대 안 해요. 다 왜냐하면 이걸 들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얼굴 제 앞에 있는 구역원의 얼굴을 한번 보게 되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웃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면 맘마마마마 이러면 이 앞에 구역장이 맘마마마 하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을. 근데 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구역원이 입이 이러는 거야. 이거를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면. 근데요, 그게 제 3자로서 나중에 조금 물러가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거기에서 그분이 또 말 더듬는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푸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구역장을 하는데 본인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겠어요. 근데 본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뭐냐? 내 말 더듬는 거 이거 정말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께. 예?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진주 목사님하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 더듬는 거를 고쳤다고 그러더래요. 고쳐주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침 받았다는 이 확신 속에 영적으로 일어나서 구역장이 되고 그 구역장에서 더듬는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구역원들이 그대로 다 따라오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듬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역을 부흥시키고 있는 것을 다들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뭐가 약합니까? 뭐가 모질하세요? 또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온전히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첫 번째 전투가 뭐냐?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제 사령관이 되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로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여리고성에 분명히 화살을 가지고 있든지 분명히 우리가 오면은 딱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백성이 들어갈 때에 이제 여리고성에서 있는 가나안 민족과 이제 첫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첫 전투 첫 사령관 얼마나 기대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잠을 좀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저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아마 며칠 밤을 못 이루었으리라 저는 짐작합니다. 자신의 그 자격 미달, 자신의 연약함,
자신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저 정말 하나님 정말 조금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뭐 이래라 하면 이랬고, 칼 들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판단해야 되고, 이제는 모세가 시키는 말만 듣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을 텐데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어떤 작전으로 말할까?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기대를 합니다. 무슨 방법일까? 어떤 작전일까? 기만 전술일까? 보험로를 차단하는 그런 전술일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아니 몇 번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아니야 뭐 어떤 방법으로 저 여리고성을 넘게, 저 성을 어떻게 넘는가 아닌가, 또 어떻게 가운데로 간단 말인가, 정문으로 뚫는단 말인가, 성을 기어 올라간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